제가 이제 저희 YM에서 성경을 9개월 동안 66권을 다 귀납적으로 공부하는 학교를 SBS라고 해서 귀납적 성경연구 학교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제가 강의하는 방식은 그 SBS에서 강의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좀 풀어가려고 하고요. 귀납적이다라고 하는 것, 모든 학문이 다 귀납적이긴 한데 저희 SBS에서 귀납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그것은 단면적이거나 표면적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단면적으로 성경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큐티, 묵상 같은 건데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을 도움을 구하고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읽는 건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맞지만 이러한 그 큐티, 묵상이라고 하는 건 약간 주관성을 본인의 주관성을 가지고 읽을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현재의 상황 안에서 말씀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 상황이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런 현장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 안에 또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내 실제적인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아주 탁월한 방법이 큐티, 묵상이라고 하는 방법이지만 이 방법은 아무래도 주관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이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내 옆사람, 나의 성도님들도 꼭 그래야 한다라고 연결하기에는 논리적 도약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이제 성경을 깨닫는 방법이고요. 이러한 주관적 방법인 묵상 큐티는 문맥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성경은 글이기 때문에 앞뒤 문맥과 성경 한 권 한 권의 큰 문맥과 흐름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게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주관적 묵상이 놓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은 우리한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됐던 첫 번째 독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안 쓰여졌다라는 얘기겠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고 그 각 성경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저자가 독자들에게 그들의 상황 안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그 안에 세팅이 있고 첫 번째 독자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문제와 상황이 있고 그리고 모든 표현은 첫 번째 독자의 언어, 문화, 종교, 그들의 상황 안에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졌기 때문에 21세기 한국 땅 대구에 있는 우리의 입장으로 이 단어와 이 문장은 이런 말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말일 경우에도 있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처음 저자는 누구이고 그 독자는 누구이며 그 독자는 어떤 상황과 역사 안에 있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신학적 문제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먼저 살펴본 후에 그런 입장에서 이 본문의 단어, 문장, 문맥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석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는 것, 이것을 이제 저희 SBS에는 귀납적이다. 성경을 표면적으로 읽지 않고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읽는다. 이런 의미로 저희가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이미 신학교에서 그런 방식으로 성경이 있는 방법들을 배워오셨지만 용어 정리를 먼저 해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 BRI라든지 비평적 방법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쓰는 것들은 그런 접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 1서의 가장 중심적인 키워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아는다, 믿는다, 아는다가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예요. 예. 하나님을 믿고 아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래서 믿음, 안다는 단어와 생명이란 단어가 이 요한일서에서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일서에서 믿는다, 안다, 거한다, 계명을 지킨다, 이제 같은 개념으로 다 설명하는데 본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문서이죠. 그래서 요한복음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고,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시대는 신약 성경의 거의 마지막 부분, 신약 27권 중에 거의 마지막에 쓰여진 것이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인데, 굉장히 이제 복음이 히브리적인 상태에서 헬라적으로 완전히 좀 많이 전환된 상태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거의 예수님 오시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초기에는 기독교인이라 하면 대다수가 유대인이었고,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행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도들이 12사도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로 밀려나가면서 굉장히 선교적으로 복음이 선포되면서 기독교의 영적 지형이 많이 바뀌었는데, 전에는 기독교인 하면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숫자가 많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역전돼서 이방인이 다수가 되고 유대인이 소수가 되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이 줄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전히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기독교인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기독교인의 숫자가 어마무시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생긴 그러한 결과물인데요. 그래서 성경이 모두, 신약 성경이 모두 헬라어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첫 번째 독자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요한일서, 요한복음이 아주 헬라적인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지금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그 단어나 그 문장의 의미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뭇 다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생명, 영생이란 의미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 조금 차이가 나는 이런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영접한다, 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런 수많은 용어가 어떻게 보면 그노시스, 영지주의적인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차용하면서 걔들이 틀렸다, 복음은 이런 거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이 용어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자가 누구이고 독자가 누구이며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있고 어떤 배경하에서 이 본문이 써졌는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본문을 살펴보는 순서로 본문을 살펴볼 거고요. 간단한 질문입니다. 요한일서가 몇 절일까요? 총? 4장이에요? 5장 아니에요? 네, 5장이고요. 그리고 절수로는 105절입니다. 길질 않아요. 예. 길지 않은데 이 105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을까요? 이제 저희 SBS에서는 이제 색연필 들고 컬러 코딩이라는 걸 합니다. 좀 반복된 단어가 강조되거나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라는, 제가 읽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일일이 다 컬러 코딩 하지 말고 바이블 프로그램에다가 단어 검색하시면 나오겠지만, 우리라는 단어를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05절 중에 100번 나오더라고요. 실제로는 53절에 거쳐서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 절에 뭐 2번, 3번씩도 나와요. 그러니까 105절에 100번을 우리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건 뭐 거의 매 절마다 얘기할 정도로 많이 쓴다는 말이죠. 이 말은 저자인 사도 요한이 독자인 사람과의 거리가 멀거나, 심리적 거리나 친밀도요, 멀거나 모르는 사람이거나
그냥 사도 입장에서 그냥 불특정 다수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게 이런 거야 라고 그냥 설명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처음 왔고 처음 얼굴 뵙고 처음 강의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친밀도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민호 간사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이런 세미나와 만남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 우리라는 용어를 쓰면 맞는데 제가 괜히 친한 척하면서 우리 그러면 좀 친한 척 하나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05번 105절밖에 없는 이 짧은 책에 100번이나 우리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저자와 독자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 그러니까 정말 이들을 향한 그 저자의 마음들이 잘 담겨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이 저자가 독자를 부르는 호칭들이 있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자녀들아 이런 말이에요. 아마 영적 아버지로서 영적 아들, 딸들에게 지금 이 가르침을 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아 7번 나오고요. 아이들아 2번 나오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6번 나오고요. 그리고 한 번은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내용 단어만으로도 부모로서, 아비로서, 형제로서 한 공동체적인 친밀함 안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깊은 사랑을 가지고 전달하고 있는 친밀한 이러한 편지가 요한일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 책에서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알다라는 단어로 105절 중에 42번을 안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찾아보셔도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온다 싶은 단어가 안다는 단어예요. 웬만하면 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한 이 영지주의라는 것 자체가 특별한 영적 지식을 아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지식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제 것인데, 너희가 정말 그 하나님의 특별한 지식과 하나님 그 자체를 알고 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너희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희는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이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말과 똑같은 말로 사용합니다. 안다라는 게 그래서 요한의 문서에서는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단어이고요. 이 본문에서도 많이 사용되어진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뭘 알아야 되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리하면 그게 아주 중요한 이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다 안다인데 헬라어로는 2종류의 단어를 써요. 요한복음에서 한 3종류의 안다는 단어를 쓰는데 그 자체의 특정적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알미, 구원과 영생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큰 틀 안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일서의 BRI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SBS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전문 용어인데요. 성경을 볼 때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정보, 저자는 누구이고 독자는 누구이고 언제 기록했고, 그래서 이 독자와 저자 사이는 어떤 관계이며 그들은 실제 지금 어떤 역사적 배경하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신학적 문제와 곤란 가운데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세팅해 놓고 본문을 들어가면 본문이 훨씬 더 선명해지고 21세기의 내 관점이 아니라 첫 독자의 관점으로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들을 첫 시간에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평적 방법은요. 이 비평이라는 게 이제 또 좀 보수적인 신앙과 신학을 하신 분들은 자유주의 신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다 보니까 좀 껄끄러울 수 있는데, 다른 말이 아니고 본문을 잘 살펴봐서 본문의 내증을 통하여 저자와 독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자, 저자는 누구인가 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사도 요한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들과 속사도 교부들,
이런 분들이 일관되게 요한 일서의 저자를 요한이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아무 논쟁이 없는, 저자에 대해서 아무 논쟁이 없는 그런 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별히 저자의 특징을 내증적으로 보면 저자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이다. 1차 목격자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들도 찾아서 봐주십시오. 누가복음 1장 1절 2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왜 기록되었는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됐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요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바로 사도를 성경에서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직접 그분에게 가심받았고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들이 전하여준 그대로의 내력을 저술하고 부르짖은 사람이 많았는데 나도 그 중에 하나다, 누가도 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은, 누가는 사도는 아니고요, 사도에게 듣고 배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누가가 이 글을 기록할 때 근원부터 자세히 차례대로 써보내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복음의 저작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맞고 자신이 받아들인 복음이 확실한가라는 것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근원부터 자세히 순서대로 기록할 의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제일 긴 책이 누가복음이고요, 세 번째 긴 책이 사도행전인데, 원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상권 하권으로 한 권의 책으로 취급해야 되는, 신약 성경 27권에서 거의 30%에 가까운 내용이 이 두 책이 차지하고 있는데, 기록 목적 자체가 근원부터 자세히 순서대로 기록하려고 하는 건데, 누가는 최초 목격자가 아니라 그렇게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알려준 것들을 살피는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저자는 1차 목격자, 사도가 분명하다라고 본문이 언급하고 있다는 거고요. 히브리서 2장 3절도 같은 의미로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한 거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들은 자들이 바로 사도를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저자는 처음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나는 듣고 보고 자세히 살폈고 실제로 만져도 봤다. 이 사도 요한의 중요한 특징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이름을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요한을 표현할 때 세례자 요한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자신을 요한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요한이란 이름이 자신을 한 번도 사도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그냥 요한이라고 표현하고요. 요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 낯뜨겁게 지 입으로, 사도님 입으로 자기는 예수님 사랑받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데, 예수님하고 식사할 때 예수님 가슴팍에다 머리 기대고 밥 먹을 정도로 예수님하고 친했다. 여러분들이 서로 아무리 친해도 서로 가슴팍에다 머리 기대고 친할 정도로 스킨십하면서 밥 먹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예수님과 친했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만져봤다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하는 것으로, 나는 예수님하고 무지하게 친하다. 예수님을 실제 경험했던 사람이고 잘 아는 사람이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모든 얘기는 팩트다, 완전 사실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사도들 중에 한 명이 배도를 하고 자살하고 죽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숫자를 상징하는 12사도의 한 사람을 다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를 뽑을 때 사도의 조건이 아주 단순해요.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부활 승천까지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졌던 사람들이 사도가 되어야 한다. 아주 명쾌해요. 그리고 그들의 직무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자.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 사도적인 삶을 사는 거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사도다, 이 요한계시록, 이 요한일서의 저자다라는 것들도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병행을 해서 서로 얼마나 비슷한가라는 것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요한일서 1장 1에서 10절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용어가 요한복음 1장에서 그대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장 할 때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한 내용인지를 좀 자세히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지금은 눈으로만 보셔도 한 사람이 썼을 만큼 같은 사상, 같은 단어, 같은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두 책이구나, 한 저자의 글이구나 라는 것만 눈으로 익혀두시면 좋겠고요.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은 같은 중요한 주제와 단어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정리된 게 다가 아니고 사실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냥 한번 대충 빠르게 정리해봐도 이렇게 서로 겹치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요한일서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요. 여러분들은 영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영생은 영원히 산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영생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eternal life, 영생이 영원히 사는 삶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면 제가 단언하건대 지옥 가도 영생을 합니다. 지옥의 특징은 이래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 죽겠는데 죽을 수 없어서 죽겠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못 죽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 정의가 된다고 한다면 지옥 가도 영생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생의 개념은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로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살 거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사단과 함께 고통스러워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것을 지옥이라 표현한다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그분의 공의로운 통치를 받으며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냐 할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한 겁니다. 예수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요한적이 표현하면 예수님 가슴팍에 머리 기대고 간식도 먹고 밥도 먹을 정도로 친밀한 삶이 영생의 삶이다라고 좀 비약해서 말한다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생,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예수 안에 거하고 친하게 지내고요. 그리고 예수로부터 죄도 용서받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 이걸 다 영생의 개념으로 요한은 설명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그분이 사는 대로, 그분의 가치대로,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 이게 중요한 영생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계명을 따르는 것을 하나로 딱 집약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본문에서 나오지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마땅한 거다. 그러니까 영생의 삶이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영생의 삶을 극단적으로 사는 게 뭔지 아세요? 원수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들이 불가능한 일 같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라고 늘 얘기하는데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를 지금 제가 맛보기로 던져드리는 건데, 영생은 죽어서 내 영혼이 고통고 슬픔도 없는, 눈물도 없는 그 어떤 곳으로 가는 개념으로 좁힌 영생의 개념을
그것을 포함해서 확 넓혀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시간적으로는 지금부터, 장소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주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용납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대로 말하고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비전들을 동일하게 가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일련의 행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생이라고 표현하고요.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개념을 법적 개념으로 너무 좁혀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은 받았고요. 오늘 죽으면 당장 천국 갈 믿음은 있는데요. 삶의 안식은 없어요. 왜 삶의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냐면 주님하고는 안 친해요. 주님이 우리한테 친한 척을 하셨고 나는 그걸 받아줬죠. 제가 극강의 아싸거든요. 좀 아웃사이더고요. 그리고 굉장히 아이 성향의 사람이어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관계에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친하게 막 이렇게 다가오시면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웃지는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반갑게 관계를 하는데 막 에너지를 막 빼앗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강사로 왔으니까 또 찾아오시는데 나 도망가긴 좀 그래서 노력은 하지만 친하게 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오셨어요. 죄도 용서해 준대요. 복도 준대요. 함께 해준대요. 다 해준다니까 너무 반갑고 좋아요. 받아들이긴 했어요. 그런데 너무 예수님하고는 안 친하게 지내요. 찾아오셨으니까 바다만 준 거예요. 그리고 따로 놀아요. 그런 구원의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따로 노는데 심각한 것은 그분의 뜻과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원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한테 구원을 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찰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영생인가, 진정한 구원인가라는 좀 의구심이 드는 거죠. 구원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누리는 거고,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온전히 내가 삶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서 그렇게 가는 건데, 법적 구원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찾았는데 아버지가 이재용보다 돈이 많아요. 그럼 이제 그 법적 아버지를 찾았으면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그 돈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거지같이 살아요. 법적으로만 관계가 있어요. 1년 내내 만나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아버지가 주시는 용돈도 안 받고 그렇게 사는 그런 구원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구원을 법적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은 그 개념을 지금 요한일서 요한복음에서 깨트리는 그런 명확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요한일서에서 잘 이해하고 돌아가신다면 정말 많은 걸 오늘 얻고 돌아가신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 이제 맥락이 뭐냐면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이 주제적으로나 용어적으로나 모든 것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이 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제가 우기고 있는 거고요. 언제 기록되냐면 1세기 거의 말인 85년에서 90년경에 기록됐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는 85년에서 90년 정도로 보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요한복음만 출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기독교 역사 안에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기독교인들을 나사렛 이단으로 정죄하는 회의를 해서 전 세계 회당에 이 회의의 결과를 보내서 회당에서 축출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회의가 이루어진 연도를 85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90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참조한 WBC라고 하는 주석, 이제
복음주의권에서 나온 학문적 주석 중에서는 최고라고 보여지는 책 중에 하나가 WBC인데, WBC의 요한복음 저자는 한 85년으로 회당의 회의를 보더라고요. 그런데 또 굉장히 많은 학자들은 90년으로 봅니다. 85년이든 90년이든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었기 때문에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하고 1세기 말에 분명하게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확실해요. 왜냐하면 회당에서 기독교인들이 출교당하고 기독교와 유대교가 완전히 분리된 시점 이후에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그 요한복음과 동일한 사상과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일서도 그 비슷한 무렵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을 거고요. 특별히 요한일서에서는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실제로 케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예수란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잠깐 임했다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나갔다라고 하는 가짜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가현설을 실제로 주장했는데, 이런 주장들이 AD 80에서 90년 사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요한일서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분명하게 요한일서의 내용은 85년에서 90년 사이 어간에서 기록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배경인 도미티안의 박해가 1세기 말에 있었는데, 도미티안은 AD 85에서 95년 사이 통치했던 사람이고, 도미티안의 생애라고 하는 글을 기록했던 스웨니토스라는 사람은 기독교와 유대교를 그의 통치 말기에 혹독하게 박해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의 통치 말기 90년에서 95년 사이가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데, 그 비슷한 어간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의 기록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들이고, 마지막에 기록됐다는 것은 사도 바울과 12사도를 포함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엄청 전파되었던 시절이고, 이렇게 되면서 히브리적인 사고를 가졌던 기독교의 세계관이 완전히 헬라적인 세계관으로 대체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다들 헬라적인 배경 안에서 자랐고 헬라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들도 다 헬라어로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인들은 구약 성경에 근거한 철저한 야훼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아예 달라요. 그런 세계관으로 복음을 들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필터링 해가지고 복음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교회사를 배우셔서 알겠지만 1세기부터 한 4세기 초반까지 교회 공동체가 피 터지게 싸웠던 일이 뭡니까? 기독론 가지고 싸웠는데,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냐 완전한 인간이냐, 이걸 가지고 피 터지게 수백 년 싸워갖고 내린 결론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이죠.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다. 이 논쟁이 왜 발생했을까요? 헬라 사람들의 이원론적 세계관으로는 이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보면, 아테네 사람들이 철학이 발달된 이유가 뭐냐면 먹고 사는 게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 새로운 오락거리가 뭐냐면 논쟁하고 토론하고 하는 게 이제 그러다 보니 철학이 나왔는데, 그래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논쟁하고 이야기 듣는 게 오락이에요. 재밌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란 웃기고 재밌는 인간이 하나 남았어요.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입고 내가 왔다. 그 인간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 하면서 막 이 부활 신앙을 막 얘기하는데, 그 부활 신앙 때문에 사도 바울을 조롱을 해요. 웃기는 소리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근데 또 새롭고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해라. 또 해라. 막 이렇게 했던 모습들이 사도행전 18장에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대도시 아테네를 버려버려요.
그리고 들어간 곳이 고린도인데, 고린도에서 그가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보면 이럽니다. 내가 복음을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미련한 십자가의 도만 가르쳤다. 그리고 내가 유창한 말이 아니라 성령의 언덕으로 능력으로 가르쳤다. 너희에게 미련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걸리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십자가의 도만이 능력인 것을 어디서 깨달았냐면 아테네에서 깨달았어요. 아무리 현란한 헬라 철학적인 설명을 하고 그들을 설득해도 재미있어만 합니다.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그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는 이것만이 능력이구나라는 깨닫게 되는 상황이 이제 이 고린도의 상황인데요. 이방인들은 그들의 교육 체계와 철학 체계 자체가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를 이해하거나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사고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예수에 대해서 규정 내리고 신학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신약성경 27권의 정경화도요, 기독교에서 한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먼저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만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네들끼리 막 골라 먹으려고 하니까 교회가 깜짝 놀라서 한 게 신약성경 정경화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아주 중요한 배경은 그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생긴 문제가 뭐냐? 이단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예수를 규정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용어를 사용하고 그들의 철학적 방법을 사용하되 아주 명확하게 설명한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한일서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처럼 신약시대 말기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배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중요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어디서 기록했는가? 요한은 에베소에서 말년까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소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중점 도시인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에베소를 포함한 소아시아의 교회들, 소위 말해서 요한계시록의 독자인 7교회를 중심으로 이 편지가 기록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